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뭐냐. 이 수고가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이름 참 노벨을 이제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흥을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 신약성경 295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디도와 2명의 형제를 보내고 그들에 대한 추천자,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가, 우리 사도 바울의 동료이고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니까 너희는 그들을 어때요? 사랑으로 영접하라라고 그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경에서 그러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마땅히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또 교회의 또 자랑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손님들을, 나그네들을, 또 이웃들을 잘 대접하고 또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면 마땅히 어때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잘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더욱더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그네들 잘 대접하는데 사도 바울이 파송한 그 일꾼들은 사랑으로 영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교회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믿지 않은 이웃들 잘 섬기고요,
잘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공급하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동역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더욱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일임을 바울이 알려주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좀 어리석게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요. 바깥에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는 호인이에요. 뭐 친구들, 이웃들,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그 가정에서는 어때요? 그 가정에서는 너무나 못난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이는데 이 가정에 가면 어때요? 그 가족들에게는 불화를 일으키고요. 이 폭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말이지만 이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지 만사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엔 불화하고 문제가 있는데 밖에 일이 잘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에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잘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바깥의 일도 잘 되는 거죠. 또 수신제가 지고 평천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신 몸을 닦고요.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것. 나에서 가정에서 나라와 천하로 이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 나와 내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어때요? 나라도 다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천하도 도모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내 가정을 잘 섬기지 않고요.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잘 다스린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마다 보면은요, 이 밖에 일 너무나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깥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거죠. 이웃도 섬겨야 되고요, 우리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지도 잘 섬겨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깥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선교지감 너무나 잘하고 전도할 때 정말 천사와 같은 그 얼굴을 보내고요, 교회 이웃들에게 너무나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 않은 죄악된 모습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전도를 하고요,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이웃을 섬깁니까?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사람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냐, 이들을 사랑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 일을 잘하고요, 뭐 섬기고 이런다 할지라도 마땅히 사랑해야 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항상 내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돼. 우리는 그런 거 없이요, 그냥 뭐 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교회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어. 이것을 자랑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뭐 하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이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가증하게 보시겠습니까?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들,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어때요?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이웃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목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다른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가장 뭐 중요한 이 증거 중에 하나는 이거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왜 이름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날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 이름 부를 일이 있나요? 거의 없죠. 뭐 제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직분만 부르지 안 부르거든요. 이름을 부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름이요 머리 가운데 안 새겨져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기도하면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누구더라 우리가 이제 요즘 기억력이 감퇴해가지고 알고 있는 이름인데도 우리가 까먹을 수는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혀 이름을 모른다. 누구지? 누구지? 우리가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다는 것은요,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가족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시고요, 섬기시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을 섬기고, 내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내가 앞에 다가가서 정말 끌어안고 포옹할 수 없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사랑은 이미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우리 대학에 있는 모든 성도들, 뭐 다른 성도들은 몰라도 내 교회는 성도들을 모두를 위해서는 내가 그 이름을 적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꼭 기도해야겠다. 명단을 적어놓고 보시면서 기도는 괜찮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먼저 이 교회는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예서도 우리 파송한 디도와 우리 두 명의 형제죠. 너희에 대한 자랑의 증거를 디도에게 그 형제들에게 보여라. 무엇이냐면 바울은 디도와 그 형제를 보내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 보냈는데 물론 험지죠,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고 서운할 만도 한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요 디도와 그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잘해가지고 자랑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요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신실한 교회고 그 성도들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있는 장점을 좋은 점을요 디도와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었는데 내가 디도와 그 형제들에게 너의 좋은 점만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좋은 점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디도와 그 형제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공동체에거나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크기는 장점이 많이 크고 단점이 작을 수도 있고, 장점이 작고 단점이 클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좋은 신앙의 모습은요, 그들의 장점만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신은 그 단점을 알고 있고 단점을 알고 있으니까 뭐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렇죠? 남의 단점이 보일 때는 뭐 하시면 되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장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남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렇게 자꾸 장점을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의 장점을 이야기하면 그 장점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의 단점을 이야기했어. 그러면요, 참 사람이 이상한 게 그 단점을 더욱더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누군가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물론 단점이 보이죠. 하지만 뭐예요? 그 단점은 내가 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못된 것이 그거예요. 좀 단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육받을 때, 이제 이 성경적 부분교실 교육받을 때, 이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참 많잖아요. 누군가 와가지고 이제 내 자녀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너무나 예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지 못한 점이 많아요. 애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은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이쁘다고 하면 어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가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점도 있어요. 당신 남편 참 좋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남들이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니에요. 우리 남편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안에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내 자녀 정말 좋은 자녀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단점을 이야기하고요. 그 부족한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비록 없는 자리이지만 없어도요. 내 가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가 보호해줘야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감싸줘야죠. 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단점을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장점을 계속 이야기해 주면 그 장점이 단점보다 커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단점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단점에 그 장점을 덮어버립니다. 바울 고린도교에 서운한 게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하지만 디도와 그 두 형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좋은 점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그들의 좋은 점을 자랑하니까 그 좋은 점을 또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장점이 단점을 덮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보면 그런 분들이 참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만을 봅니다. 어디 티가 있나 없나 그 작은 티를 어찌되건 발견하고 이야기하려고 자꾸 그 티를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 그 눈이 아름다운 눈이 있는데 눈은 못 봐요. 눈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예쁜가 이런 거 바라보지 않고 그 눈에 티가 있나 없나 이것만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몸이 얼마나 커요. 눈에 있는 티는요 정말 작은 건데 그 몸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을 하나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눈을 뒤집어 까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비록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왜 없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왜 없겠어요? 그런 점이 있어도 그 장점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제가 제발 부탁드린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그 장점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헌신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면 이것이 사랑인 거죠. 그렇죠?
장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단점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단점을 이야기한다고 단점이 고쳐지나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이 있으면 더욱더 그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먼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되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 교회에 너의 그런 좋은 소문이, 선한 영향력이 퍼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장점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내 장점만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또 변화하려고 내 자신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장점만 이야기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몫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장점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좋은 모습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도 준비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다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때요?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장점을 찾아내서 서로 칭찬해 주고요, 또 격려해 주고 또 자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대형교회가 먼저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을 잘 만들어 나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되,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예배인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팀 있고요. 우리 또 이 반주하는 우리 이제 형제들 있고, 또 말씀 증거하는 자, 또 기도위원들, 또 헌금위원들, 또 안내하시고,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삶의 또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선교지 위하여서, 또 작은 교회 위하여서, 또 군인의 형제들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